이 복된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5면에 있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목자로의 부르심입니다. 새 구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하실 강사분은 총신대학교 구약학 교수이자 부총장으로 섬기고 계신 김희석 목사님이십니다. 자세한 소개는 주보 18면에 있는 강사 소개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귀한 목사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목사님을 환영하는 마음으로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너무 벅찬 예배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소개해 주신 것처럼 대학에서 신학생들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양육하는 일을 하고 있지만 저도 교역자고 저희 교단 목회자이고요. 교육부서 사역을 단연간 한 적이 있습니다. 오 목사님께서 교사헌신 예배 왔으면 좋겠다 말씀하셔서 또 오 목사님이 부르시기도 한 것이고 또 특별히 교사 헌신 예배로 첫 주일 저녁 예배로 드리신다는 말씀을 듣고 참 귀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 말씀 나누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금년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중한 생명들, 영혼들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돌보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하는 이 귀한 마음 우리 주님께서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명을 받아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교사로서 섬기시는 분들, 교사의 사명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요. 또 교사의 직분이 아닌 또 다른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교회를 섬기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들을 섬기시는 많은 성도님들께서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명자로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지요. 한 번 사는 인생이고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 사명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그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두 가지가 중요할 겁니다. 주님, 저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또 깨닫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고요. 또한 그 사명을 알게 되고 깨달은 다음에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제로 그 일들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 여겨집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교사들께서는 이 귀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을 맡겨주신, 영혼을 맡겨주신 이 귀한 다음 세대를 길러주시는, 기르게 하신 이 사명을 어떻게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요한복음 21장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의 말씀이지만 한 번 더 들여다보면서 주님께서 2025년 우리에게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너무 잘 아시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실패자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오늘 간증하실 때도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맞추고 나온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준비하신 은혜가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실패한 베드로에게 3번 물으신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잡히시던 그 밤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요. 그런데 그런 실패자, 낙오자였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던 바로 그 장면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21장 본문 말씀인데요. 자, 앞부분에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질문과 대답이 나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 물으셨지요. 자, 그리고 나서 각 하반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맡겨주신 새로운 사명이 3번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셨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하신 새로 주신 사명이 뒷부분에 강조되어 있습니다. 저는요, 오늘 그 뒷부분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말씀하신 이 부분에 집중해서 한번 생각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양을 먹이라, 양을 치라 하는 이 사명을 두 글자로 표현을 한다면 뭐가 되라고 하신 거죠? 무엇 두 글자, 뭐가 되라고 하신 겁니까? 목자가 되라고 하신 겁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목자가 되십시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분위기가 좋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목자가 되라고 하신 것일까요? 뭐 어떻게 해라, 사랑해라, 충성해라, 헌신해라 이런 단어를 쓰실 수 있으셨을 텐데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베드로에게 선택해서 주신 표현은 뭐입니까? 뭐가 되라고요? 목자가 되라고 하신 것이지요. 무슨 마음이셨을까요? 여러분, 사실 베드로가 이미 받은 제자가 될 때, 제자로 처음에 부르심 받았을 때 받았던 사명이 또 하나 있어요. 뭐죠?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어부의 사명을 주셨어요. 근데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단 말이죠. 저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저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부인했던, 그러니까 어부의 사명조차 제대로 이루지 못했던 이 베드로인데요. 뭐가 되라고 또 하나를 말씀하신 거예요? 목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주님의 마음은, 주님의 뜻은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이것을 생각하려면 우리는 성경에서 목자란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몇 개 좀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자, 구약 성경 말씀 몇 군데를 볼 건데요. 첫 번째, 이 목자란 원래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성경에서 자주 쓰이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인데요. 너무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누가 목자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의 삶의 목자가 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지요. 시편 80편 1절 말씀을 보면 목자라는 단어가 이렇게 사용됩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자, 이스라엘의 목자가 누구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목자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목자 그러면 어떤 생각 드냐 하면 도망간 양들을 쫓아다니는 고생하는 어떤 사람, 우쭈쭈 도우미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양은 원래 도망가는 것이니까 어떻게든 쫓아가서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케어하고 돌봐야 되고 막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요. 원래 가지고 있는 1순위 기본 개념은 통치권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통치하시는데 어떤 마음으로 통치하신다고요? 목자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희생의 마음으로 통치하신다. 그래서 원래는 왕 혹은 통치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 목자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이거든요. 자, 그런데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돌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목자이신데 그래서 인간 목자를 따로 세우셔서 그에게 사명을 주사 공동체의 목자, 영혼들의 목자가 되게 하십니다. 구약 성경에서는요, 다윗 왕과 그 다윗 가문인, 그러니까 유다 왕 가문을 말하는 거죠. 다윗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우셨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그룹을 목자들이라고 또 자주 표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에 이 본문에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71절 하반절 보니까요, 그 소유인 이스라엘을 다윗으로 하여금 그 소유인 이스라엘을 무엇하게 하셨다? 기르게 하셨다. 이게 양을 먹이다라는 단어입니다. 72절에도요, 이에 그가 다윗이에요. 이에 다윗이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무엇하였다? 길렀다. 이것이 양을 치다, 양을 먹이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주님이 왕이신데요, 주님의 백성들을 돌보기 위해서 인간 지도자를 세워, 사명자를 세워 목자가 되게 하셔서 공동체를 돌보게 하신다. 이것이 성경에서 목자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주요 개념들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구약의 역사를 보게 되면 다윗 이후의 여러 왕들이 이 목자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을 했습니까? 아니면 실패하여 넘어졌습니까? 실패하여 넘어진 다수의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목자란 아무한테나 손쉽게 쓸 수 있는 그런 표현은 아니었던 거지요. 매우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목자이시고 그 주님이 세우신 사명자가 목자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요, 자, 베드로에게 목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마음이 더 잘 이해가 안 되려고 합니다. 어부의 사명이라도 좀 제대로 감당을 했어야 목자의 사명을 주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이 베드로에게 아무리 예수님이라고 해도 어떻게 목자의 사명을 주실 수가 있단 말입니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지요. 자, 우리는 답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 그 숯불가에서요, 자기를 사랑하시고 3년 동안 그렇게 아껴주시고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제자 삼아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그 은혜대로 살지 못하고 넘어져 버린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또 한 번 숯불가에서 그에게 물으셨던 거지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3번 물으셨어요. 왜 3번이나 물으셨던 걸까요? 너가 3번 부인했지? 나도 3번 묻겠다. 너의 과거의 모습을 드러내겠다. 이런 마음이셨을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지요.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고 베드로를 다시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주님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던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목자가 되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구절, 성경 구절 하나가 요한복음 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요한복음 21장인데요. 요한복음 10장 11절 그리고 14절, 15절에 목자라는 단어가 또 한 번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제가 11절을 읽겠고요. 14절 여러분께서 읽어주시고 15절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함께 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요한복음에서는 나는 무엇이다 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표현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표현하신,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표현하신 구절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무엇으로 설명하셨습니까? 선한 뭐지요? 목자다. 오늘 핵심 단어. 목자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무엇을 하신다고요? 목숨을 버린다. 여러분, 저는 학교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자란 표현은 하나님을 가리키고 다윗 같은 왕들을 가리킨다.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이거든요. 구약 성경을 저는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에 굉장히 익숙한데요. 이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요한복음 10장의 본문 말씀을 읽으면요,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가슴이 뛰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자가 양을 위해서 죽는 게 원래는 아닙니다. 여러분, 왕이 백성을 위해서 죽습니까? 백성이 왕을 위해서 죽습니까? 고대 사회에서요, 백성이 왕을 위해서 죽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나라의 지도자가 끝까지 살아남아야 된다라고 사람들은 말할 것입니다. 지도자가 백성을 위해서 죽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어떤 목자가 되신 거죠? 선한 목자가 되셔서 나 같은 죄인,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합당하지 못한 나 같은 연약한 사람, 베드로와 같은 사람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우리에게 복음을,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분이 누구이시지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신 거예요. 이 말씀이 저는 베드로의 마음에 남아 있었을 것이 분명하다. 베드로가 이 말씀을 알고 있었을 것이 분명하다 생각합니다. 이후 베드로는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 3번 실패하였고, 그에게는 실패자라는 딱지가, 배반자라는 명패가 그의 삶에 붙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도 어쩌면 이 사건이 없었다면 베드로는 다시 일어나 주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한 사람 베드로를 생각하셔서 그에게 찾아오시고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어요. 주님께서 아십니다.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한 가지 말씀해 주신 거지요. 너는 무엇이 되라? 목자가 되라. 아니, 어떻게 어부의 사명조차 감당하지 못한 사람이 목자의 사명을, 리더십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혹자는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왜지요? 예수님께서 먼저 베드로를 위한 목자가, 선한 목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이지요. 베드로야, 아느냐? 나를 3번 부인한 너를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은 것이다. 내가 이제 너를 일으켜 어부의 사명을 감당하게 할 뿐 아니라 이제는 목자의 사명까지 감당하게 하겠다. 무슨 뜻이지요? 내가 나의 양인 너를 위하여 나의 생명을 내어주고 나의 마음을 내어주고 나의 목숨을 내어주는 목자가 된 것처럼 너도 가서 나의 양떼를 위하여, 너도 가서 나의 양떼를 위하여 목자가 되어다오. 목자가 되어다오. 내가 너에게 베푼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내가 너를 보내는 그들에게 가서 전해다오.
전해다오. 주님의 마음이 베드로에게 흘러 들어갔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성경의 답은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우리의 구주이신, 복음의 주인이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죄를 이기고 연약함을 이기고 실패를 이기고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 그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은혜를 먼저 얻게 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목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강대상에 이렇게 서게 될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예배가 끝나면 청중에 계셨던 분들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찾아오실 것 같아요. 목사님 좀 와봐요. 제 뒷더미를 붙잡고 이제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가지고요, 얘기하실 것 같아요. 말은 잘하더만 그게 되시오? 아니, 목자가 좀 누리기도 하고 그 권세를 받았으면 좀 쓰기도 하고 그래야지. 그 예수님처럼 그 어떻게 당신은 그게 되시오? 라고 물어볼 것만 같습니다. 어렵지요. 예수님처럼 사랑과 희생을 베푸는 목자가 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은혜가 있으면 예수님의 은혜로 그것이 되는 거지요. 초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도 교육부서를 다년간 경험을 했고 또 교육목사로 사역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교육부서를 통해서 주셨던 오늘 또 본문 말씀과 연관이 되는 한 꼭지 이야기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래됐습니다. 거의 20년이 가까이 되어가는 이야기입니다. 학위 공부를 위해서 이제 유학을 갔고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교육목사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중에는 학교에서 박사 공부를 했고, 그래서 주말에 한인교회에서 청소년 부서 중고등부를 맡아서 사역을 하고 또 이제 교육부서들을 돌아보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제가 맡은 부서가 무슨 부서였냐면요, 1.5세 한어권 중고등부라는 곳을 제가 담당을 했습니다. 1.5세가 뭐냐 하면요, 2세가 있고 1.5세가 있어요. 2세는 미국에서 태어나서 그 겉은 한국 얼굴인데 한국말 잘 못하고 영어를 주로 하는, 거기서 태어난 친구들을 2세라고 부릅니다. 1.5세는요,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미국에 건너가서 부모님들은 뭐 다 세탁소 나가서 일하시고 뭐 이래가지고 집에 안 계시고 뭐 바쁘시고 막 이래가지고 하여튼 이제 초등학교, 이제 중학교 때 가서 문제가 이제 다수 발생하는 수 있는 그런 부서를 1.5세 중고등부라고 부릅니다. 한국말은 교육이 멈춰졌고 영어는 아직 잘 안 되고 뭐 부모님은 집에 안 계시고 뭐 이런 종류의 상황인 거죠. 원래 중고등부 사역이 어렵다고 합니다. 아까 간증에서도 이렇게 나왔는데요.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한어권 중고등부 그러면 안 그래도 질풍노도의 시기이고 이 친구들이 사람인지 짐승인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하는 그런 부서인데, 거기다가 한어권 이렇게 덧붙이면 그 부서를 교역자가 맡게 되면 믿음이 수직 상승하게 돼 있습니다.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다. 이렇게 막 믿음이 너무 막 좋아져요. 막 기도하게 되고 막 좋아지는 부서인데, 제가 거기를 맡았습니다. 저는 두 가지 기치로 사역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심어라. 두 번째는 비전을 심어라. 이 두 가지를 심으면 학생들은 결국 돌아오고 결국 바뀐다. 그래서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겨울 수련회를 가게 됐어요. 캠프 이름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비전 캠프라고 붙였어요. 하나도 흥미가 없으신데요. 20년 전에는, 그때는 꽤 괜찮은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련회를 갔는데, 수련회
그 교육의 핵심 내용, 그 서머리 스테이트먼트라고 하죠. 이번에 뭘 가르칠 것인가를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반복 집중 교육 계속 시키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한 문장을 이제 제가 담당 교역자니까 제가 기도하고 정했습니다. 문장이 이런 거였어요. 30년 안에, 30년이 지나면 주님께서 너희들을 존귀하게 사용하실 것이다. 이걸 믿어라. 이런 거였어요. 30년 안에 주님께서 존귀하게 사용하실 것이다. 사실 여러분 이게 교회 용어예요. 교회 용어이고 되게 멋있는 그런 용어인데 사실 제 마음은 표현을 솔직하게 조금 더 적나라하게 하자면 이런 거였습니다. 이것들아 정신 좀 차려라. 이제 이런 거였어요. 이것들아 제발 학교 좀 가라. 그렇죠? 부모님도 나가서 일하시고 이제 거의 방치되어 있는 상황 학교 안 가고 사고 치고 뭐 온갖 일들이 이놈들아 교회 좀 나와라 제발 주일날 성경 제발 하루에 한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잘 안 되니까 이것들아 이제 이렇게 근데 수련의 제목을 이것들아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제목을 뭘로 했어요? 30년 후에 주님께서 너희 모두를 존귀하게 사용하실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비전 캠프 이래서 수련회를 갔습니다. 너무 은혜로운 수련회였고요. 뭐 특강부터 말씀까지 다 좋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저한테, 이 담당 교육자, 저한테 문제가 있다는 것이 마지막 날 저녁에 발견이 됐습니다. 자, 마지막 날 저녁 설교자가 저였고요. 얼마나 설교 준비를 열심히 했는지 이사야 6장에 나오는 말씀 주여 나를 보내주옵소서 그 말씀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옵소서 얼마나 설교 준비를 열심히 했는지 신학교에 냈으면 A+를 받을 원고였어요. 정말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난 준비가 됐다 이렇게 해서 딱 갔고 그날 오후 늦게 또 제 숙소에 앉아서 다 설교 준비하고 기도 준비하고 다 했습니다. 주님 내려가면 됩니다 이렇게 딱 하고 설교 준비가 끝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점검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가 교환 딱 준비해서 교재 준비해서 아이들 앞에 서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실 때가 그렇죠? 먼저 묵상하고 적용하고 하실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제가 뭐 환청을 들은 건 아닙니다만 마음에 물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김 목사야 하나만 묻자. 예 주님 말씀하시죠. 너가 오늘 저녁에 내가 니네 애들 30년 후에 존귀하게 다 사용할 거라고 너 설교할 거라면서 할렐루야 믿습니다 주님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 하나만 묻자. 야, 너 진짜로 30년 지나면 진짜로 얘네들이 다 존귀한 일꾼이 진짜 돼 있을 거라고 너 진짜 믿냐? 답을 못 하겠어요. 다 내려가면 이제 있을 것인데 그 청소년 사회도 다양해가지고 다양한 아이들이 있어요. 지난번에 사고 친 놈, 곧 사고 칠 놈, 쫙 있어요. 중직자 자제들 중에도 있어가지고 그 선생님들한테 말도 못하고 애들이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해서 담임 목사님께 보고 정도하고 어떻게든 이제 그거 하려고 변화시키고 이렇게 하려고 쫙 있거든요. 주님께서 저한테 야, 이 중에서 한두 놈은 잘 되지 않겠냐? 할렐루야 믿습니다. 괜찮은 애들이 한두 명 있어요, 어디든. 근데 저는 얘네들 다 한테 설교할 거였거든요. 진짜 믿냐? 얘네들이 주님의 일꾼 될 거라고? 교회 처음 온 놈부터 시작해서 옛날에는 요즘에는 안 그럴 텐데요. 말 안 듣는 애들이 다 조장이에요. 다 조장시켜가지고 점수 주고 그래서 그렇죠? 신앙 별로 없는데 막 그런 애들이 다 요 앞에 와서 앉아 있거든요. 1번으로 쫙 또글또글 다 앉아 있어요. 그렇죠? 제가 걔네들 보고 설교를 해야 될 건데 이것이 인간인가 이것들아 정신 차려라 저는 이런 생각으로 한 것인데 물으셨습니다. 답을 못했어요. 이렇게 다시 물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얘야, 김 목사야, 내가 너도 믿어줬잖아. 그래서 너 여기까지 왔잖아. 그러면 너도 니네 애들 믿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려갔어요. 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와, 왜 이렇게 찬양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 옛날 노래 중에 원웨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Only Jesus 주님밖에 없다고 막 뛰는 찬양이 있어요. 무대가 무너질 것처럼 막 뛰어요. 이것들이 오늘 왜, 물론 제가 찬양 열심히 하라고 다 시켰죠. 찬양팀에 다 시켰는데,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 저는 하나님께서, 그렇죠. 그리고 왔거든요. 설교 시간이 됐고, 나가서 원고대로 막 했어요. 뭐, 어떻게 해요? 뭐라고 설교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설교가 끝나고, 저에게 한 가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계획하고 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은혜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얘들아, 하나님이 나에게 물어보셨는데 내가 대답을 못했다. 내가 너희들을 믿어주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다. 미안하다. 라고 사과를 했어요. 그리고 내가 오늘 너네들한테 큰 절을 3번 하겠다. 우리 한국 사람이잖아. 한국 문화에서 절이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드리는 존경의 표현인 법. 30년이 지나면 30년이 지나면 너희가 나에게 큰 절 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가 되어 있을 것을 나는 오늘부로 믿기로 했다. 그래서 30년 후에 드릴 인사를 지금 미리 드리겠다 하고서 큰 절을 3번 했습니다. 민망하더라고요. 어른이 애들한테 절해가지고 민망해가지고요. 얘들아 간식 먹어 좀 이따 기도해야자 이러고 이제 도망치려고 막 나가는데 애들이 안 움직이더니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은혜 받아서 주님 이렇게 하는 게 이런 거 말고요. 그냥 땅바닥 다 부서지는 줄 알았어요. 마룻바닥이었는데 그 앞에 지난번에 사고 친 놈, 다음번에 사고 친 놈, 그 조장들 쫙 있잖아요. 이게 인간인지 짐승인지 알지 못하는 것들이 쫙 이제 열맞지 않지. 하고 막 터진 거죠. 그냥 터진 거예요. 나중에 예배 끝나고 이렇게 불러다 물어봤어요. 야, 너 아까 왜 그랬냐? 그랬더니 목사님 있잖아요. 하나님이 저를 믿어주는 줄을 제가 오늘 처음 알았어요. 터진 거죠. 막. 어떻게 합니까? 다시 나와서 기도하자.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너네들 할 수 있어. 주님이 너네 진짜 사용하실 거야. 기도하자. 이렇게 하는데요. 제 마음에 한 가지가 믿어졌어요. 이게 또 믿어졌어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이게 막 일어나가지고. 제가 이렇게 봤는데요. 여기에 지금 3분의 1 정도 되는 그런 예배당, 그 지하 예배당이었는데, 애들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우와, 예수님께서 여기에 와 계시는 거예요. 제가 환상을 본 건 아닌데, 이게 너무 절절하게 믿어져가지고, 예수님께서 여기 우리들 중에 와 계신 거예요. 와, 깨달았어요. 알겠더라고요. 어른이 아이들한테 큰 절 3번 했다고 애들이 이렇게 터졌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큰 절 하신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생명을 주셨구나. 모든 것을 다 주셨구나. 그분을 만나서 내가 바뀌었고 그분을 내가 만나 우리 아이들이 바뀌는 거로구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너무 믿어지더라고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아이들이 저한테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27년 남았어요. 막 이래요. 25년 남았어. 제가 한국 온 다음에도 막 찾아오기도 하고 막 이래요. 30년 있다가 찾아와서 큰 절을 저에게 갚겠다는 거예요.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안 와도 괜찮아요. 저는 그날 다 받았어요. 저는 그날 거기서 다 받았어요. 교회 돌아와가지고요. 제가 예배 시간에 우리 애들이 이렇게 봤어요. 이것들이 그래가지고
근데 예배 똑바로 드려보면 이렇게 있잖아요. 그거. 그렇죠? 다 아실 텐데. 그래서 이게 우리 부서가, 이게 우리 반이야, 금년이, 뭐 쫙 있어요. 그냥 쫙 보면 그냥 1년이 그냥 쫙 나오고 5년이 쫙 나오고 이게 있거든요. 근데 저걸 딱 봤더니 그 다음에 딱 웬일입니까? 우리 아이들 안에 예수님이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보이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 제가 교회를 갔어요. 여러분 제가 교회 다니잖아요. 목사니까. 교회 가서 성도님들을 이렇게 뵀어요. 성도님들 다양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이렇게 제가 봤는데 우리 성도님들 안에 한 분 한 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더라고요. 그 다음 제가 신학교를 갔어요. 신학교에 갔어요. 신학교에 다양한 전도사님들이 되게 많아요. 국가를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다양하신지. 진짜 다양하구나. 누굴 졸업시키고 누구를 온갖 생각이 5년이 3년이죠. 커리큘럼에서 쫙 보여요. 웬일입니까? 이렇게 봤더니 우리 신학생들 안에 예수님이 계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교사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명자가 된다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갖는다는 것을 뜻하는데요. 이 주님의 마음을 갖는 것은 우리 주님을 만나야 되고요. 그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를 버리고 연약하고 또 연약하고 그 양을 위하여 나는 목숨을 버린다. 라고 말씀하신 그 선한 목자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떼를 위해 목자가 되어다오. 목자가 되어다오. 아무쪼록 2025년 한 해를 지나시면서 교사로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께서, 선생님들께서 금년 한 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셔서 하나님의 영혼들을 위하여 선한 목자가 되시는 일들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것이고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고 그 어느 때보다도 잊지 못할 귀중한 사역의 현장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넘치시는 하나의 사역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